말씀을 가만있어 좀 이따 가서 이 말씀은 시편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주님 앞에서 면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갔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 되심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이 삶을 위하여서는 깨끗하게, 늘 깨끗하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최소한 한 번은 매일같이 애워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1절에서 6절까지의 가장 귀한 한 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 모두 다 암송하고, 그리고 어찌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인가를 마음에 함께 두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의 기둥, 말씀의 이 지혜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 복 있는 사람의 모습,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어떤 모습이, 어떠한 나의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또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한 우리를 볼 때에 저는 참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다. 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저는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이루며, 또한 그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말씀 찾아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함께 11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모습, 마태복음 5장에서의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의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한 거니? 너희의 상이, 너희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계시록 12장의 말씀에서는 해입은 여자, 하늘의 해입은 여자가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20장 4절 6절 말씀에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왕이 되어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본 본질 자체부터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셔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근본 본질 자체부터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꼭 복 있는 사람으로 모두 다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의 그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어떤 말씀과 같은 거니?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오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와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무슨 일이냐? 무슨 죄냐? 무슨 허물이냐? 내게 함께 이야기하여서 나와 함께 같이 세우며 살고 너도 복되고 너도 귀하여 아름다워지고 너의 후손도 자자 선손들이 복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두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했다. 모든 것은 너를 위하여 한 것이다. 은혜 많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너희의 속사람은 늘 강건하다고 16절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땅의 명예도 쇠하고 이 땅의 권력도 쇠하고 이 땅의 물질들도 쇠하고 우리의 육신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 썩어질 것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썩어질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말씀으로 함께 찾아가십시다. 호세아서 6장 말씀에
일어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 그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삼고 하나님께로만 자꾸만 돌아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좋습니다. 조금 연약해도, 좋습니다. 조금 억울해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성령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것에 조금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은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움으로 가득하여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함께 갔습니다. 1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든지 어느 연약함 속에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절 말씀 보물 악한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이 모습은 언제든지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서서 영광스러워지시며 믿음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잠언 4장 27절 말씀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전에 보면 23절 말씀부터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해서 어디로 품게 되어지는 거니? 마음에 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 속에서든지 반드시 좋은 생각, 좋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반드시 예수님 생각, 그리고 반드시 좋은 마음, 반드시 예수님 마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네 말이 어떤 말이냐? 네 말이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을 하지 마라. 그리해야 너를 넘어지게 하는 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니? 네가
말한 대로 먹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같이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은근히 있으면서 상대방의 흠집을 말하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어지는데 절대로 하나님 그리하지 마라. 그리하는 것은 너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우리의 말에서 나오고 있는 그 모든 말이 개술과 이 사악한 것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눈들이 좋은 것들을 보고 우리의 눈들이 좋은 것들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발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발길로 우리의 발길이 선을 행하는 굳게 선 발길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네 마음에 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기둥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의 모습. 복 있는 사람,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 사람은 늘 하나님께로, 늘 또 하나님께로, 어찌든지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모습, 그 두 번째의 말씀은 본문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두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물론 제가 신학을 일찍 했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또 그 신학을 다니면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율법에 대해서 애곡되게 배웠어요. 잘못되게 배웠어요.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율법은 행위를 주장하므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억압한 것이라고, 우리를 억압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율법주의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게 충돌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말씀에 충돌되는 것이 뭐가 있는 거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나는 귀신을 쫓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데 주님이 내게서 떠나가라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러면 뭐 때문에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느냐?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그대로 두 개를 같이 품고 있었습니다. 율법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말씀. 이 두 개의 말씀을 저는 조금 어려우면, 말씀이 어려우면 그 말씀을 그대로 품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품고 그냥 지내쳐서 잊어먹어버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주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힘듦이 있을 때에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고 알고 무엇을 행하며 가야 하겠나이까? 주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 깨닫게 해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여 가겠나이다.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복된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쏟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고, 또한 영적인 복도 함께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신령한 복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떠나지 아니할 것은 바로 곧 내 율법이다. 내 율법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말하였던 것과 같이, 그리고 모세가 순종하였던 것과 같이 순종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리라. 모든 민족들이 네게 돌아와서 너로 은혜스럽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인 것을 증거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법을 지키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네. 제가 알았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보다 운전을 엄청나게 잘해요. 빨리도 가고 속도도 빨리도 그냥 가고,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그냥 운전을 잘하고 다른 사람의 운전을 가르쳐 줄 정도예요. 지금도 저는 운전을 잘 못합니다. 운전에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빠른 속도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을 잘하시는 분이 사고는 제일로 많이 냅니다. 부딪히기도 많이 부딪히고 다른 사람의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그래, 그 말을 안 듣더만요. 이분의 운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앞차에다가 한
앞차에 부딪힌 것과 같이 한 1m 간격 정도 떨어져서 가는 거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하는 말이 좀 표현이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차 그 뒤에다가 딱 붙이는 것을, 차 뒤를 그 조금 표현이 그 안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왜 목사님은 차를 갖다가 그 뒤 꽁무니에다가 꽉 붙이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널널하게 가라. 그런데도 한 번의 습관, 그렇게 말을 함에도 고쳐지지 아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요?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너로 하여금 사고 없이, 너로 하여금 아무 염려 없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니 나의 복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 그 세 번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거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으로 멀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가서 이 복 있는 사람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그것을 아버지께서 2절 말씀에 함께 가십니다. 2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있는 그 모습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만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열매 맺어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세워지는 모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주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진정으로 나도 복을 받고 내 자손 선손들이 복을 받으며 나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여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 시편의 1편 말씀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아버지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들 복 있는 민족들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복 있는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